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자, 오늘 그 본문은요, 사복음서 공간복음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초신자분들을 위해서 사복음서 공간복음이 뭔지 말씀드리는데요. 공간복음은 공통된 복음을 실었다 해서 공간복음이에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이 공간복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동일한 말씀을 가지고 지난달 2월 25일에 제가 마가복음 16장에 이제 같은 내용이 있는데요. 그 마가복음 16장 가지고 2월 22일 날 먼저 가 계십니다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눴었죠. 오늘은 이제 누가복음 24장 같은 본문을 가지고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기억하십니까? 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그래요. 여인들이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갑니다. 이른 새벽에. 왜 이른 새벽에 갔을까?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은 미뤄보건대 알 수 있는 것은 사람들에게 버림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주님께서 돌아가신 상황에 박해받은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었던 여인들이라 하고 대낮에 찾아가기에는 너무 두려운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또 주님을 너무 사랑했던 여인들이라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사랑했던 주님의 시신에 자신들이 손수 향품을 바르고 싶어서 그렇게 새벽에 일찍 간 줄 믿습니다. 근데 가보니 어떻게 됐어요? 이미 가보니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게 된 겁니다.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제자 마태는 이걸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이제 무덤이 돌로 임봉이 되어 있고 곁에 군병들이 지키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 예수라는 사실을 그들이 믿지 못했습니다. 왜 믿지 못했을까요? 그들의 교만과 시기심과 욕심 때문이죠.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고자 하는. 어쨌든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이제 믿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자꾸 다시 사신다고 하니 예수님 제자들이
혹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다가 그가 살아났다고 할까봐 그 돌문을 인봉한 후에 군병들로 지키게 한 겁니다. 이 내용이 마태복음 27장 62절 이하에 나와 있어요. 자, 그렇게 돌로 인봉을 하고 군병들로 좌우에 지키게 했지만 어떻게 됐어요? 돌문은 열려 있는 거야. 왜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힘으로 아무리 봉인시키고 지키게 해도 하나님의 능력을 막을 수는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돌문이 열려져 있고 들어가 보니 예수님의 시체가 3절에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문제는 주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이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달려왔는데 사랑하는 주님의 시체가 없어졌으니까 이제 이 일로 문제가 뭐예요? 낙심이 된 거야. 자, 4절 보겠습니다. 이로 인하여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인하여 근심하고 있는지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으니까 지금 어떻게 된 거지? 누가 예수님의 시체를 치운 거야? 이제 근심하고 있는 거죠. 그럴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천사인 거죠. 곁에 섰는지라. 천사들이 이렇게 이제 얘기해요. 이 내용이 중요합니다. 여자들이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하면서 6절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미 말씀하신 적이 있잖아요. 이미 말씀하신 것을 너희가 믿음으로 기억했다면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주님이 살아나셨나 보다. 살아나셨으니까 여기 안 계시겠지.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면 그랬을 거예요. 근데 누구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없었을 거예요. 저도 거기 있었다면은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였다면 못 믿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수많은 표적을 행하셨어도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이 부활은 사람의 이해와 상식을 넘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거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실제로 경험하지 않고서는. 어쨌든 근데 중요한 것은 그래서 연약한 우리들은 그 부활 소식을 그 부활의 그 메시지를 받았어도 믿을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천사들이 알았음에도 왜 이같이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갈릴리 있을 때 주님께서 어떻게 너에게 말씀하셨는가를 기억하면 어떻게 반응해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예? 이들에게만 아니라 모든 믿는 후손들에게. 갈릴리에 계실 때 주님께서 그가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해라. 주님께서 다시 살아날 것을 3번 말씀하셨잖아요. 거듭거듭.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너희가 믿음으로 알았다라면 너희가 근심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 말이.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4절인가요? 자, 어찌하여 그러잖아요. 어찌하여. 이로 인하여 5절. 그래서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니까 그 천사들이 뭐라 그래요? 어찌하여. 이미 말씀하신 적이 여러 번 있는데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도 그래요. 저도 씩씩하게 설교를 하니까 목사님은 저 믿음이 좋으신가 보다. 그래서 근심 걱정도 없고 날마다 카리스마 있고 날마다 기뻐하시는가 보다. 아니에요. 저도 좌절하고 저도 말할 수 없는 절망 가운데 있고 그럽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구나 다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에 쌓여 있지만 누구나 다 똑같은 감정을 느껴요.
그런데 거기에서 어떤 이들은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를 기억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그냥 기억하지 못하고 그 두려움과 염려의 감정에 그냥 묶여 있어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도 있죠. 예. 자,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무엇 때문에 근심 중이신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근심이 생기기 전에, 이 근심이 닥치기 전에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해내시길 바랍니다. 예, 사는 길은 그거예요. 왜냐하면 근심 걱정에 묶이게 되면은 무엇에 또 묶이냐면 감정과 내 생각에 묶여버려요. 감정과 내 생각에 묶여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기가 힘듭니다. 힘들어요. 신앙의 씨름과 전쟁은 뭐냐면 근심과 걱정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를 기억해내는가, 아니면 내 근심 걱정에 내가 파묻혀서 그냥 내 감정에, 내 생각에,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아예 기억조차도 하지 못하고 있는가. 신앙의 씨름과 전쟁은 여기에서 승패가 갈라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지 힘은 들지만 주님께서 이 근심이, 이 두려움이 임하기 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를 기억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근심이 생겼을 때, 속이 상했을 때 자칫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그 근심과 속이 상한 것을 어떻게 면해 보려고 자칫 우리는 자꾸 무엇을 하기 쉬워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할수록 더 실타래처럼 얽히고 설켜요. 무덤 가운데서 할 수 있는 일은 뭐가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실제로 죽음을 앞둔 임종의 문제를 가지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현재 임종을 맡고 있다면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지금 임종 전에 바로 직전에 있다 그러면 여러분은 무엇을 하겠어요? 물론 너나 할 것 없이 이 일을 가장 먼저 하겠죠. 내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찾겠죠. 부르겠죠.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하고 남기겠죠.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죽어가는 나 자신에게 할 수 있는 말은 아무것도 없어요. 죽어가는 나 자신에게 할 수 있는 말과 할 수 있는 생각은 이것밖에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어떤 것밖에? 내가 죽어도 정말 다시 살 것인가? 내가 살아있을 때 늘 주님은 부활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부활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랬는데 내가 정말 죽어도 살 것인가? 솔직히 임종을 눈앞에 뒀으면 그것밖에 남는 게 없습니다. 가장 궁금한 것은 임종 전에 우리가 바로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 그것만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죽어도 다시 살고 싶다면, 살 수만 있다면 내가 살았을 때 주님께서 부활하신 사실을 기억하고 믿는다고 고백하는 길밖에는 없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일은. 영생이 진짜 있음을 믿습니까? 영생을 진짜 믿는다면 현재 죽음과 방불한 사건 속에서 주님이 다시 사실 것을 고백하는 사람처럼 하나님이 나를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그 고백을 현재 할 수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예. 그런 믿음이 없으면서 내가 실제로 임종했을 때 내가 다시 살 것이다. 이것은 뭐죠? 맞지 않는 말인 거예요. 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무릇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죽은 나사로를 가지고 그 말씀을 하면서 마르다 마리아에게 묻습니다. 그러니 너희가 나를 믿느냐? 그런데 마르다가 뭐라 그래요? 믿나이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믿음은 현재 믿지 못해요. 장차 내 오라비가 살 것을 믿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부활을 믿음으로 기억하시고 계신다면 현재 죽음과 방불한 이 사건 속에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줄 믿는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 그래서 이제 임종 전에 있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면서, 주님, 정작 내가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으니 다시 살고 싶은데 그 믿음은 없고 이제라도 주님의 부활을 믿겠습니다. 그러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제 영혼을 맡깁니다. 주님의 부활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해서 내 힘과 내 수단으로 살았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내 영혼을 맡깁니다 한다면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께서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시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것을 비유로 말씀드린 것은 무덤 속에 있는 것과 같은 죽음과 방불한 도저히 우리 힘으로 불가능한 무너짐과 넘어짐 속에서 그 실패, 예. 그런 절망과 좌절의 근심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아는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제가 그래서 임종 전에 임박했을 때 우리가 임종을 앞둔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임종을 앞둔 사람들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는 무엇이겠는가?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예. 죽음과 방불한 그 무너짐과 실패 속에서 절망과 좌절, 우리 힘으로 어떻게 헤어날 수가 없는 그런 실패 속에 우리가 있다면 무엇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한 예로 막 사채빚을 얻어가지고 또 무리수를 둬서 어떻게 또 다시 회복하고 뭐 이래가지고 더 얽히고 설키고 이런 사람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저희가 있는데, 예. 그 근심 중에서 해야 할 일은 뭐냐면 먼저 십자가의 죽음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길밖에 없어요. 제가 고난 주간에 이런 이제 말씀을 드렸죠. 새벽에 우리가 고난 당했을 때 그 고난을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은, 고난을 해결하기 위해 대부분 어떻게 하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서 막 이 방법 저 방법 써보잖아요. 그거는 인간적인 방법이에요. 세상 사람의 방법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면, 지금 우리가 잘못 살아서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살지 못해서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해법은 그 고난을 스스로 겸허히 받아들이고 스스로 고난을 자처하는 그 길밖에 없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부활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십자가 구원의 부활을 예수님이 경험하기 전에는 예수님이 뭐부터 했어요? 죄 없으심에도 죄인들의 그런 모함 속에서 십자가로 끌려가실 때 그냥 그것을 감당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 죽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냥 받아들이신 거잖아요. 살 길은요, 우리가 고난 당했으면 살 길은 고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이 고난의 때가 언제 벗어날까, 언제 해결이 될까가 아니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하나님께 잘못 믿어서 내 불신앙과 불순종 때문에 이 고난이 임했으면 이것을 어떻게 면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그냥 그 고난을 받아들이고 죽는 길밖에 없어요. 예, 받아들이고 회개하는 길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꾸 내 수단으로 해결하려고 자꾸 이리저리 애쓰는 것은요, 회개하지
아는 거예요. 예. 십자가 죽음이 그럼 뭘까? 십자가 죽음은, 예. 십자가 죽음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곧 부활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뭐 때문에 그러면 죽으셨는가?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에게 있어서 뭐냐면 바로 옛사람입니다. 옛사람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만 내가 솔직히 말해서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주일 성수하고 뭐 헌금 드리고 11조까지 하는데도 내 사상과 내 마인드는 하나님 믿기 전에 옛사람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 옛사람인 거예요. 옛사람인 겁니다. 예. 고난을 통해 십자가 죽음의 쓰디쓴 잔을 마시게 되면서 우리는 뭐가 죽어가야 되냐면 옛사람이 죽어가야 되는 겁니다. 불신앙과 불순종의 그 끝은 처음은 쉽고 빠른 길 같아요. 불신앙과 불순종은 처음에는 쉽고 빨라요. 그게 편한 길이니까. 그러나 그 넓은 길, 쉽고 빠른 길은 패망의 길입니다. 네. 제가 늘 우리 아들한테도 그 얘기를 해요. 우리 아들이 젊기 때문에. 우리 아들이 그걸 잊을만 하면 제가 1, 2년에 한 번씩 얘기를 해요. 넓은 길, 쉽고 빠른 길은 패망의 길이라고. 좁은 문으로 가라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얘기해요. 왜냐하면 그게 진리니까. 그런데 편한 길이 좋잖아요. 쉽고 빠른 길이 좋잖아요. 그래서 쉽고 빨리 얻어진 것 같지만 쉽고 빨리 얻어진 것은 쉽게 빨리 무너집니다. 그것을 아셔야지 돼요. 예. 그래서 우리의 불신앙, 우리의 불순종으로 쌓은 바벨탑은 하나님이 무너뜨리시는데 무너뜨리실 때에 그 쓴맛은 바로 십자가 죽음의 쓴맛인 거예요. 그 쓴맛에 쓴 잔의 고배를 마실 때는 방법이 없어요. 받아들여야지 돼요. 받아들인 건 뭐죠? 회개입니다. 그걸 다른 수단과 방법으로 또 면하려고 내가 애쓰면 애쓸수록 그 무너짐은 더 크게 무너질 뿐이에요. 예. 자, 그러면 옛사람은 바로 육의 사람인 거예요. 인본주의의 사람인 겁니다. 인본주의의 사람이 뭐냐면 내 생각, 내 지혜대로 사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육의 사람, 인본주의, 옛사람의 한계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옛사람의 한계는 뭐냐면 쉽게 얘기할게요. 여러분들 이제 속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옛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옛사람의 특징은 교회를 다녀도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해서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지 않는다라는 게 뭐예요?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기도해봐야만 알아요. 기도할 때만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아이디어를 주시고 기도할 때만이 내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이 주셔요. 기도 안 해보면 몰라요. 어쨌든 옛사람은 뭐냐면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여겨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사는 건데 문제는 이제 뭐냐면 잘 나갈 때는 괜찮아요. 내 힘으로 살다가 무너졌을 때는 내 힘으로 자신 있게 살다가 잘 됐잖아요. 그러면 내 힘으로 살다가 무너졌으면 내 힘으로도 일어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못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도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남은 것으로 다시 일어나려고 하면 하나님은 먼저 앞서가 계셔요. 2월 25일 날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은 먼저 가 계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먼저 가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번 무너뜨렸는데 그 무너짐을 면하기 위해서 또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네가 꾀를 쓰고 있구나. 하나님이 먼저 가 계셔서 또 무너뜨리시는 거지. 무너짐이 그래서 심한 거예요. 그 집을 반석 위에 짓지 않는 자는 그 무너짐이 풍랑이 일고 비바람이 칠 때 그 무너짐이 심히 크니라. 내 힘으로 살려고 했으면
무너졌을 때도 내 힘으로 일어날 수 있어야죠. 그리고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여기다가 무너졌으면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여겨서 노래 부를 수 있어야지.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게 달라요. 옛사람과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사람, 세 사람의 차이는 이게 달라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살다가 만난 고난과 절망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어서 눈물을 흘릴지언정 하나님으로 노래할 수 있다라는 게 틀린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계속 시편 말씀을 몇 달 동안 했잖아요. 시편의 다윗이 어떻게 해요? 사울 왕의 핍박으로 인해서 광야로 쫓겨나서 숨어 지냈어요. 그 피마르는 세월을 수년 동안 다녔지만, 아니 그렇게 힘들게 살았지만 그 광야의 긴 여정에서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자신의 억울함을 탄원 드리면서도 그 시편의 매 장마다 그 끝은 하나님으로 노래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하고 이미 과거형을 쓰잖아요. 그래서 내가 주님께 감사의 서원을 드리리이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으니 이미 구원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노래하잖아요. 어떻게 해서 다윗은 그런 고난 가운데, 그런 위기 가운데 변함없이 하나님으로 노래할 수 있었을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랬잖아요. 홈런을 하루아침에 치냐고요. 홈런을 하루아침에 치는 법은 없습니다. 홈런을 한번 치기 위해서 얼마나 보지 않는 곳에서 일찍 일어나서 밤새도록 그 방망이를 휘두르는지 1000번 만번 그 휘두르는 그 훈련과 연습이 있어야 돼요. 다윗은 평상시에도 어릴 때부터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큰 거인 장군, 블레셋 장군 누구지? 골리앗,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골리앗을 물리치고, 그래서 사울 왕의 시기로 인해서 광야로 쫓겨났지만 하나님으로 즐거워하잖아요. 탄원 드리는 고통 속에서도. 왜죠? 광야로 쫓겨나기 전부터 하나님으로 살았기 때문이에요. 자기 힘으로 산 게 아니라. 내 힘으로 사는 사람은 무너졌을 때 하나님으로 노래할 수 없다라는 거. 하나님의 힘으로 평상시 산 사람은 고난이 닥쳐도 하나님의 힘으로 노래할 수 있다라는 것의 차이가 극명하게 다르다라는 걸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예. 내가 옛사람인가? 내가 거듭난 새 사람인가는 잘 나갔을 때는 몰라요. 어떨 때 알 수 있죠? 실패했을 때 또는 위기에 닥쳤을 때 아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 특히 젊은이들 잘 나갈 때 젊은이들이 특히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냥 엄마 따라서 주일 성수만 지키고. 근데 아무리 얘기해도 몰라. 당해봐야 알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요, 쉬워서 하는 줄 아세요? 제일 힘든 게 기도야, 진짜. 성령 충만해서 기도할 때는 또 잘 되는데 항상 성령 충만하냐고. 모든 시간 하고 싶은 거 다 뒤로 하고, 재미있는 연속곡 밤에, 특히 밤에 해. 근데 그거 다 뒤로 하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피곤하고. 어쨌든 자신의 힘으로 살다가 우리가 무너지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힘으로 노래할 수 없다라는 거. 왜? 내 힘으로 살았기 때문에. 근데 평상시도 하나님의 힘으로 산 사람은 고난과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힘으로, 성령이 그렇게 공급하시니까 노래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현재 나는 옛사람인데, 나는 옛사람이라 내 인본주의로 이 고난의 종착역에 지금 맞닿아 있는데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이 골목에서 나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노래할 수 없다면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으로 노래할 수 없다면 회개하면 부활의 새 아침이 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노래하거나 하나님으로 노래하거나 회개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어떤 열심도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바벨탑이 무너지기 전에 하나님이 그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천사가 기억하라 그러잖아요. 갈릴리 있을 때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내 바벨탑이 무너지기 전에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늘 옛날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을 때부터, 유대인들이 있을 때부터 오늘까지 하나님은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내 말을 듣고 돌이키라. 하나님이 내 말을 듣고 돌이키라고, 내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이게 뭐죠? 사람 의지하지 말라고.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그리고 내 지혜 의지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의 지혜보다 낫다 그랬는데 아무리 말해도 그래서 똑똑한 사람일수록 내 힘으로 살아. 예. 그러니까 사람 의지하지 말고 내 지혜 의지하지 말고 뭐만 바라보라고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똑똑한 사람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잘 합니다. 우리가 다 주의 종이냐고. 다 주의 종처럼 살아야 되냐고. 그리고 꼭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꼭 살아야 되냐고. 근데 그게 언제 꺾이냐면요. 하나님 앞에 징계 맞았을 때 꺾여요. 예. 너나 할 것 없이. 저도요. 자신 있는 부분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런 장점이 있고 이렇게 자신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쓰시겠지 했는데 제가 가장 자신이 있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자신 있어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실패하게 하시더라고요. 주님은 바로 우리의 이러한 불신앙과 불순종, 겸손하지 못한 하나님 믿기 전과 똑같은 옛사람과 같은 방식으로 살고 있는 죄 때문에 대신 죽으셨다라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자, 7절 보겠습니다.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누구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혀요? 예? 죄인의 손. 그 죄인들이 누구예요? 하나님 안 믿는 이방인입니까? 아니에요. 종교 지도자들이고 종교 지도자들의 선동에 이끌려 있는 모든 유대인들 손에 넘겨져서 그렇게 된 거예요. 잘못 믿는 사람들.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듣기를 원하고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기 원하는 내가 복음의 그런 유대신앙. 예. 요나가 풍랑으로 인해서 고래 뱃속에 들어가서 죽게 된 사실 알고 계시죠? 왜 그렇게 됐죠?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고. 니느웨는 원수 나라야. 망하기를 바랬는데 회개하라고 회개를 선포하라고 그랬으니 회개하면 살잖아. 그러니까 요나가 싫은 거야. 니느웨가 회개하고 잘 사는 꼴을 보기 싫으니까 어디로 도망갔어요? 다시스로. 그래서 풍랑을 만나서 고래뱃 속에 들어갔습니다. 아시죠? 그 고래뱃 속에서 그러면 살아날 수 있는 길은 뭐예요? 회개하는 길밖에 없죠. 회개하는 길밖에. 그래서 고래 뱃속에서 어떻게 회개했어요, 요나가? 내가 수월의 뱃속에 있다고, 죽게 생겼다고,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어디로 가겠다고? 니느웨로 가겠나이다 하니까 하나님이 그 고래로 토해내게 하셔서 육지에 나오게 됐잖아요. 예. 이게 사람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불가능한 일은 하나님이 하세요. 자, 따라 하세요. 불가능한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예, 도저히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은요, 하나님이 하세요. 그래서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는 게 믿음이라고. 그래서 사라가 늙어서 월경이 끊어진 그 다음 해에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임신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단 우리는 어떤 일을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 되고 믿지 못한 것을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두 개뿐이 없어요. 하나님으로 노래하든지 회개하든지. 하나님으로 노래하는 자는 믿음으로 가는 사람이고 하나님으로 노래하지 못하는 사람은 불신한 불순종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에 눌려서 하나님으로 노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 그럼 환경이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바뀌지 못합니다. 10년 20년 가도. 헤어날 수 있는 길은 뭐밖에 없다고요? 회개. 십자가 죽음과 같은 고래 뱃속의 음부와 같은 그 고통을 허락하신 것은 새로운 시작, 하나님의 부활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부활하신 것을 기억하신다면 주님이 무엇 때문에 또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지도 함께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드려요. 7절에서 9절 보겠습니다. 다시.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우리의 전할 것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고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죽음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시 살리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것을 전하는 것밖에 없어요. 이 전함을 듣고 이 부활 소식을 믿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자에게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죄를 이길 수 있는 힘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또 죽음과 방불한 상황과 환경까지도 하나님께서 일으키신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리라. 순서가 그런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음으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부활은 구원의 능력이에요. 어디에서? 우리 어두운 환경에서 일으키는 구원의 능력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죄를 사시고 죄로 인한 사망 가운데 구원하시는 능력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불신앙의 죄, 불순종의 죄 때문에 죽으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부활을 기억한다면 동시에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불신앙과 불순종의 죄 때문에 죽으셨으니 내가 부활의 새 아침을 보기 원한다면 그 무덤으로 인하여 근심하는 여인들처럼 하지 말고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노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다 라는 새로운 시작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질문을 할게요. 속으로 대답을 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 사건을 믿음으로 기억하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부활만 받아들일까요?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마르다가 믿는 것처럼 장차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할 거가 아니라 현재 우리가 죽음과 방불한 우리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얽히고 설킨 이 도저히 고통스러운 이 문제를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뉘우칠 때에 하나님이 현재 다시 살릴 것을 믿는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입증하지 못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장차 부활될 것을 어떻게 우리가 증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엄마가 믿는 부활,
우리 아빠가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아버지가 부활하셨어. 내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가 부활하셨어. 그럼 자녀들이 다 가족들이 물을 거예요. 어떻게 부활하신 줄 알아? 응? 그건 지금 엄마 아빠가 이런 일로 이렇게 죽음과 방불한 위기 상황에 닥쳤을 때 사람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더라. 간증할 수 있어야지 돼요. 예.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주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잖아요. 갈릴리에 계실 때. 내가 죽어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약속하신 말씀대로 살아나신 것처럼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현재 믿으며 말씀을 믿으면 현재 고난 가운데 말씀으로 보내셔서 그 말씀을 믿을 때 그 말씀대로 다시 살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부활신앙이고 이 부활신앙을 현재 우리가 이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면서 고난 가운데 하나님으로 노래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현재 그 고난의 삶에서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장차 영생에 들어갈 줄을 믿습니다. 죄는 스스로 죄 가운데 일어날 수 없어요. 스스로 죄를 다스릴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다라는 사실. 더 이상 내 뜻대로 우리가 하나님 믿노라 하면서도 옛사람 모습 그대로 내 고집 내 생각대로 내 지혜대로 살지 마시고 내 인본주의 때문에 내가 믿음이 없어서 사람 의지하고 환경 의지하며 살다가 실패한 그 모든 것을 깨끗이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회개하고 다 무너지면 무너지리라. 회개하고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주님께서 이길 힘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묶이고 얽혀 있는 우리 힘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으키시는지를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주일날 제가 간증을 했었잖아요. 초신자 때 내가 욕심으로 살다가 어떻게 망했는지. 근데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상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더 좋게 회복이 된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간증을 했는데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또 부활절이구나. 부활은 이런 거구나. 마르다처럼 앞으로 뭐 기다리면 좋은 날이 있겠지. 이렇게 막연하게 믿지 마시고 현재 말씀 따라가면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으로 미리 노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문제로 인하여 근심하는 자들처럼 하지 말고